계속해서 아프신 분들,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믿음 생활에 방학 중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주쯤에 이제 제가 전도 편지를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겸손하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든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든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문제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오래 갈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벌써 1년 넘게 계속 가고 있고, 여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제가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나눴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감사와 선교의 날로 이렇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갖고,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작은 거지만 함께했던 우리 선교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지금 빠진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아무튼 한 4군데 선교지에 계신 분들, 또 개척교회까지 해서 4군데, 그리고 이제 신학생 2명 정도 해갖고 오늘 다음 주 그다음에 19일 날까지 우리가 이 추수감사원금을 재정을 좀 모아갖고 거기 얼마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7,000달러. 얼마? 700달러가 아니라 7,000달러를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족하면 좀 교회에서 이렇게 좀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니까 여러분들 살림이 지금 빡빡하잖아요. 여러분들 살림이 빡빡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에 있는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어떨까? 더 빡빡해지는 거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물리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선교했던 교회들도 선교연금을 못 보내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더 악순환되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할 때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란 건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사는 거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과는 거꾸로 사는 거거든.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마음에 부담은 적당히 가지세요. 너무 많이 갖지 마시고 적당히 부담 가지신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이번 추수감사 하나님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겨운 더 최전방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고,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맨날 들은 생각이지만은 뭐 남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숨기는 거 없이 사는 거니까. 여러분 뻔히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 부족하죠. 가난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넉넉하진 않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이었던, 아니면 정말 하다못해 인간적인 내 생각이었던, 내가 내 현실보다 내 수준보다 힘에 진하게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 드려갖고 제 인생이 망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밥 굶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었고,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기도하는데,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 왜 안 할까요, 여러분? 들으면 성도들이 시험 들거든. 마음이 어려워지거든. 저는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차피 내 생명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힘의 진환, 뭐 뻔히 힘의 진환인 거죠. 우리 교회 수준에서 $700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헌금 써 있는 거 보잖아요. 저번 주에 300 몇 불, 요번 주에는 200 몇 불. 그게 우리 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00도 아니고 $7,000를 모으겠다고 모아 보는 거예요. 믿음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에? 2명 장학금은 박탐이 장조원 2명. 이렇게 해갖고 액수들은 조금씩 다 다르게 이렇게 할 거고 한번 힘을 모아 보는 거예요. 하게 하시든 못하게 하시든 그래도 교회에 또 그래도 나름대로 재정이 이렇게 조금 쌓여진 것이 있으니까 그것과 함께 하면은 제가 볼 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 여기 여름에 오셨던 휴스턴에서 목회 잘하시던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파키스탄으로 선교사로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분 카톡에다 그렇게 써놨거든. 사람들은 그분을 걱정해요. 파키스탄 알잖아요, 여러분. 텔레반들도 있고 막 그런 데잖아. 아프가니스탄 옆에 파키스탄. 나는 그분이 너무 부러운 거야. 난 솔직히 말했어. 나는 그럴 용기가 없는 거야. 내 자식 새끼들 놔두고 그런 정말 피 튀기는 현장으로 갈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나는 그분이 너무 부럽더라고. 남들은 그분을 걱정해주고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유하청 목사님 생각할 때 난 너무 부럽더라고. 난 저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 뭐 언젠가 주님이 기회 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가 부러워. 그러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나마?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거 아멘 하잖아. 돈으로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생명까지는 지금 내가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작은 돈이지만 물질은 나눌 수 있거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액수예요. 부담되는 일이고. 제가 정말 마음에 있는 거 제가 다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 창립 기념일 때 왔던 우리 포트워인의 젊은 애기들 엄마, 새엄마가 왔었잖아요. 우리 정말 참 은혜죠. 그것도 어떻게 연관이 돼갖고 그래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친환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내일 그 사람들한테도 이 광고는 그대로 할 거예요.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아마 달력도 그때는 나와 있을 거고 음식도 맛있는 거 준비하니까 같이 와서 예배도 드려라. 그런데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날은 우리가 헌금 모아갖고 여러 군데 헌금 보낼 거니까 당신들도 헌금 많이 갖고 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듣는 거야. 아,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여러분 정말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읽을게요. 24장 37절 42페이지 신약성경 42페이지 37절부터 42절 자 우리 천천히 자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37절부터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거의 비슷한 주제로 지금 엮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우리 믿음 생활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라는 단어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도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번 주에는 뭘 설교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설교는 두 가지 상황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오늘 11월 5일, 2023년 11월 5일 바스토 한인교회, 여기 비록 작은 생명이지만은 이 생명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 현실 2023년에 11월 5일을 살고 있는 이곳의 컨텍스트, 상황이라 그러죠. 이곳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설교자인 저는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딱 껴갖고 두 군데를 다 살펴봐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볼 땐 그게 건강한 설교고 그게 살아있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뭔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기 때문에? 우리들이잖아. 여러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자, 이 고민을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늘 그 생각을, 그 고민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쓰이냐면 이 바스토라는 특별한 상황,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아요. 모든 우리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교회들의 상황도 다 그러겠지만 특별히 우리 바스토의 상황이 제가 볼 때 약간 이제 특별하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약간 특수해. 자, 일단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들이야. 대부분, 아직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젊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다 젊네. 나만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 아무튼 연세들도 좀 높으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민교회야. 이민도 작년, 재작년에 이민 온 게 아니라 벌써 어떻게 보면 30년, 40년, 50년. 그러니까 한국 사람 DNA인데 동시에 미국이라는 사회에 와갖고 한국 사람 거도 남아있고 미국 사람, 서양 사람 거도 남아있는 약간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일도 아직도 하고 있는, 일터에서 일도 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삶을 딱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현장에 제가 가보진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뭘 느끼고 뭘 생각하고 뭐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제가 한켠으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란 말은 좀 심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염려가 와. 그 염려, 말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말이 쓰이게 되네. 오늘 안 봐 준비해두지 준비했니? 혹시 누가복음 21장 있으면 순서가 약간 바뀔 수도 있어. 지지난주에 누가복음 21장 반서가 17장 말고 있니? 없어?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술 취함과 여기 있네요. 잠깐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저의 마음을 가장 염려하게 하는 설교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껴있는 설교자, 말씀을 나눠드려야 될 사람으로서 제 마음을 가장, 일부러 이렇게 표현할게요, 염려시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얼마 안 되는 작은 정말 약물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로만, 걱정으로만 끝이면 괜찮은데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질 못하는 거야.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 일부러 제가 이렇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중간에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를 가장 염려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바스토 가족들이 이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두 발을 다 딛고 살고 있잖아. 먹고 사는 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염려를 뛰어넘어서 염려 다음에 무슨 단계가 간다고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감각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을 살면서 뉴스를 좀 보신 분들도 있고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뉴스는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점점 더 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심해지고 있는 그 정도까지는 다 알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맨날 떨리다가 이제 나오지도 않아. 이게 세상,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거기 또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더 큰 전쟁이고 어떻게 보면은 전선 자체가 더 커. 그런데 그 뉴스는 그냥 없어진 것처럼 나오지도 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얘기만 좀 나오고, 그 와중에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희한하죠. 지금 러시아 이 프릴 열도라 그래요. 이 불의 고리인데 넓게 보면 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일본 쪽에서도 한 달 전쯤에는 하와이, 어제는 네팔, 사방팔방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려, 화산이 터지고. 그 뉴스는 이제 나오지도 않아. 뉴스도 아닌 거야 이제는. 그런데 사실이야, 일어나고 있어. 뭐냐면 저는 어떤 두려움이 지금 오고 있냐면, 제 마음속에는 어떤 걱정이 오고 있냐면,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한 절 천천히 봅니다. 시간 오늘 다 못 나더라도 허락되는 데까지만 해볼게요. 12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 히브리서 기자도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그때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키는데,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냐면, 흔들릴 수 있는 진동,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보겠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흔드느냐? 왜 진동시키느냐? 뭐 하기 위해서? 영존하게 하기 위한 것들을, 진짜 이것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그것이 이제 28절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정말로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 믿음,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흔들릴 건지 안 흔들릴 건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것들, 심지어는 하늘까지도 흔들겠다라는 거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오늘 거기 부분은 찾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정말로 종말 시대, 환란 시대에 가게 되면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대요.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야. 이제 곧 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 흔들리고 있다니까. 땅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 느끼도록 물리적인 땅을 지금 화산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쓰나미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경제적인 인플레를 통해서 막 흔들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느끼는 거야. 아까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둔하여졌어. 이게 저의 마음에 큰 부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 자신부터도 이 둔감함에, 둔함에 빠져 있어요. 이건 조금 오늘 제가 나누려고 했던 것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참 지금 가난을 딛고 일어나갖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것도 모르는 것들도 또 진짜 때려잡아야 할 것들이지만 정말 세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요즘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세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저 좌파 왼쪽에 있는 것들이 막 헬조선이다 뭐다 하면서 막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정말 불쾌한 말들을 막 해대고 있지만, 여튼 그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이든 또 대한민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살기 좋은, 그래도 아직까지 살만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등 따숩고 배부른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제가 볼 때 어려움, 유혹이라고 그래야 될까? 시험은 무엇이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둔하여져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가장 좋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도 나왔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 24장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라고 그랬는데, 노아의 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 자, 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똑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38절 여러분 앞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세요. 홍수로 이제 대멸망이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은 이 병행 구절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해줘요. 거기에 보면은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것도 나와. 자, 그게 죄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 일터 나가야 돼. 차 운전해야 돼. 자식 새끼들 교육시켜야 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근데 거기에만 집중했다가는 그 날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야. 거기에만 집중하면, 그 자체가 죄는 아니야. 먹어야 돼.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지금 가서 빌딩 병원 청소해야지만 생활비 번단 말이에요. 결코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다만 마음을 쏟으면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40절 41절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걸 그냥 우리식 버전으로 바꾸면 최경희 집사님과, 내가 이름을 모르는 그냥 XX 아무개라고 그래. 최경희 집사님과 아무개가 그 포토인 병원 이름이 뭐예요? 나 잘 모르겠네. 청소하시는 그 빌딩 이름이. 아무튼 그 빌딩 안에 청소하고, 이거 이 뜻인 거야.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서 빌딩을 청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식대로 얘기한다면 그날에 들림받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홍덕희 자매가 트럭을 몰고 있단 말이야, 버스를. 또 다른 XXX 아무개가 똑같이 버스를 몰고 있어. 근데 그날 그때가 되면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야. 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마음이 둔하여진 거야. 감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 먹고 사는 거에만, 그 생존에다, 그 생존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니까. 그러나 거기에만 마음을 쏟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면서 그 날이, 그 심판의 날이, 그 상급의 날이 덫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딩 청소가 됐든 데이케어가 됐든 또 가정에서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되었든 그 일 자체를 하시면서도 마음 중심 속에서는 오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그 사람들만이 이 마지막 때에, 지금과 같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에
그 사람들만이 진동하는 것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서의 그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37절에 보니까 이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 참 여기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진지하게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야. 노아의 때. 자, 노아의 때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조금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6장에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노아 당대의 모습을 딱 얘기했는데 다 읽지 못하니까 크게 세 구절을 보면 노아의 때라는 게 이런 때인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자, 먼저 5절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사람의 생각 자체가 악한 노아 당시 때의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가 생각하는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시란 말이야. 응? 이 땅을. 그때보다 악함은 악했지 덜하진 않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구체적으로 하면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6장 11절 12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했는데 그래서 그 악함으로 충만했던 것이 노아 당시의 사람이었는데 그 악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두 단어 부패했고 포악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참 또 놀라워요, 여러분. 이 부패하다는 말은 오늘 우리 말로 보면 뭐냐면은 멸망시킨다, 뭐 썩어서 쓸데없다, 황폐하다 이런 뜻의 말이고 부패하다는 말은 그게 세 번 쓰였어요. 지금 노아의 때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포악. 옛날 우리 개혁성경은 강포라고 돼 있어요. 이 포악하다 혹은 강포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 단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알아요? 포악하다, 강포하다 그 단어가 그게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고 있는 하마스라는 단어야. 참 이것도 또 우연 같지만 또 희한하죠. 이 하마스라는 건 원래 이제 얘네들은 아랍어로 썼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난폭하게 한다, 넘어뜨린다, 잡아 찢어버리다 이런 단어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스. 오늘 우리말 성경에 이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포악. 옛날 개혁 성경에 강포라고 돼 있는 단어야.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부패함, 포악함. 자,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사람들이 다 부패했대요. 생각하는 것든 행동하는 것든. 사람들이 다 포악했대. 아까 얘기했죠? 막 찢어 발길 정도로 포악했대. 생각이든 태도가. 그 정도로 죄악이 간영했던 것이 노아의 때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이 노아의 때 부패와 포악함이 넘쳐나는 이때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파수 식구들에게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다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읽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보는 거야. 자, 다시 누가복음 21장을 보니까 34절 이 부분이 지금 2주 전에도 나눴는데 지금 계속해서 제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지금 세상은 죄로 충만해갖고 부패함과 포악함이 정말로 충만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니까 넘쳐날 정도로 나쁜 뜻으로 넘쳐날 정도로 넘쳐나갖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자, 우리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제는 홍수가 아니라 이제 불의 심판이, 유황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으로 면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때를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 주고 있는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느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둔하여지면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어. 둔하여지면 아무리 서목사가 여기서 뭐 훌륭한 놈이든 훌륭하지 못한 놈이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가버리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성도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이제 곧 세상이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이 심판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마음이 둔하여져 있으면 들리지 않고 감각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이 일이 실제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노아의 때인 거야.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가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가보면, 신약의 끝부분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보면 베드로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거예요.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반석이야, 이 부분에?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인가 보다. 혹시, 자, 보자. 다시 보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에요? 후서네. 미안, 아빠가 잘못했어요.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파워포인트가 안 돼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노아 홍수 얘기예요. 이 얘기가. 보세요. 옛세상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말은 의를 전파하니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어떤 면에서 고상하게 쓰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쉽게 오늘 교회에서 쓰는 용어대로 한다면 뭐냐면, 의를 지금 누가 서복사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프리칭하고 있다 그러죠. 설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이 전파라는 단어가 그 단어인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야. 누가? 노아가 누구에게? 자기 주변에 그 당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 너희들 이렇게 살면, 부패하고 포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라는 그 설교를, 의를 전파하고 있었다고요. 노아와 그 7 식구들이 8명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진짜 나누고 싶은 거, 몇 년 동안 몇 번 설교했을까? 노아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이 설교를 얼마 동안, 몇 번이나 했을까? 얼마 동안? 최소한 100년을 하신 거야. 몇 년? 100년 동안.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증거를, 저 정확히 말하면 120년. 아마 이 부분은 찾아놓지 않았을 터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에 노아 얘기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은 6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긴 없을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성경의 해석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은 이 120년이 되리라는 건 뭐냐면, 이미 노아를 딱 택하시면서 노아에게 이 경고의 말씀, 너희들 계속 이렇게 살면 세상은 물로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준 다음부터 얼마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120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준 거야.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줬단 말이야. 미니멈 100년 동안 노아는 방주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서목사가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한 거야. 이렇게 살면 당신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하게 죄악이 관영한 상태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노아의 날 롯의 때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라는 이 설교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주로 평균 몇 년을 살았어요? 미니멈 700년에서 900년을 살았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10배를 산 거잖아.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재밌는 생각을 혼자 해본 거야. 노아가 몇 년 동안 설교했다고요? 100년. 그러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몇 년 동안 설교한 거야? 10년 동안 설교한 거야. 자, 앞으로 10년 동안 저는 이제 이 설교만 할 거야. 10년 동안 설교하면 사람들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답은 나와 있어. 안 변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변할 일이 없기를 축복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딱이 맞고 돌아서는 그 불행한 주인공 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에 자, 데이커에서 애들을 돌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일이지. 그런데 그 힘든 일, 애기들 돌보는 일, 중요한 일이야. 한눈도 팔 수 없어. 마음 중심만큼은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의 오심을,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감각하고 느끼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손주들 지금 이제 한참 예민한 애들 돌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 중심만큼은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스를 운전하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식을 준비하든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 중심만큼은 깨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읽었던 우리 30절이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까 누가복음 21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마음이 둔하여졌어. 자,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둔해진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 정말 성령께서 성령의 불방망이로 정말 깨워주고 부서뜨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에스겔 36장 참 귀한 구절인데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이미 사람들의 이 마음에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는 선지자가 노래한 거예요. 이 굳어진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자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 절 한 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굳어지고 부패된 이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셨어. 우리 안에서 내주동행하면서 부드러운 마음,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저도 이제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날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같이 살았던 김미경이가 증인이지만 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예민하고 조금만 해도 신경질 팍팍 내고 어제도 그젠가 집사람이 나한테 자수를 하더라고. 자수. 교회 쓰레기값을 2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또 저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쁘다 보니까 또 마침 같이 재정하는 우리 정면 권사님도 요 근래 바쁘셔서 몸 아파서 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커버링 해주지 못해갖고 아무튼 기한을 놓쳤어. 듀데이를 놓쳤어. 그래갖고 벌금이 한 10몇 불 정도 아마 더 붙은 게 이제 다시 나올 거야. 나한테 그 얘기를 딱 자수하더라고. 전화로 했나? 직접 했나? 전화로 했구나. 나 여기 성경 보고 있는데 전화로 자수를 했어. 옛날 같았으면요.
김미경 그날 나한테 아작나는 거야. 어떻게 일처리를 그렇게 해? 10불이 됐든 100불이 됐든 왜 하나님의 돈이 헌금이 그렇게 낭비되게 정말 박살나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사람이 좀 돼가다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아직 다 부드럽진 않지만 조금 부드러워진 마음이 좀 생기려고 하니까 처음엔 좀 약간 목소리가 올라갔어. 뭐야? 라고 했다가 내가 당장 꼴이 내려버렸어. 뭐 바빴으니까 뭐 김밥도 만들어야 됐고 이것저것 일도 했고 그냥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내가 챙기든지. 부드러운 마음. 아멘. 그 부드러운 마음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정말로 마음이 굳어지는 세대, 마음이 부패해지는 이 세대, 마음이 포악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님만이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원래 이런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자꾸 그 마음이 오죠. 부드러운 마음이란 건 결과적으로는 뭐냐? 아주 그냥 조그만한 거에도 느끼는 거야. 감사할 거엔 감사하는 것이고 조금의 잘못에도 회개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내 느끼는 거야. 그게 부드러운 마음인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바시토 영혼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두려워요. 떨려요. 정말 언제 오시더라도 그날 그때 주인공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정말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그 은혜 안에서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린아이의 심령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심판의 날을, 그날을 감각하지 못하는,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들여 하지 않는 이 정말로 둔해지고 있는, 폐역해지고 있는, 부패해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바시토 식구들만큼은 정말 이기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바시토 식구들만큼은 정말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 갖고 주님의 오심의 그날을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이 들어감이 핑계가 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핑계가 되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구조가 핑계가 되지 못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말씀 안에서 깨어서 그날 그때를 준비하는 참으로 복스러운 우리 바시토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교제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노아의 때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준비된 마음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바시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와 자손들 위해 우리가 모여있는 이 바시토 교회,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